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결실의 달 10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결실의 달 10월의 햇살이 열매들을 더 연글게 하고 잎들을 아름답게 물들여가고 있습니다. 나 자신도 더 연글어가고 아름답게 물들여가는 복된 10월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연일 코로나 확진자가 확산하고 있으니 더욱 거리 두기와 방역 수칙을 지키며 건강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 주간에도 소망하고 기도하시는 일들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8장 5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흉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스루 왕과 그의 모든 의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깨우치시다.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모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의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의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의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실로암 물을 버리지 말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장점이 많은 민족입니다. 끈기가 있고 노력을 많이 하며 무엇보다도 근실한 백성입니다. 그리고 부지런합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도 우리 민족에게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큰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부터 강대국들 틈에 끼어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대주의적인 생각이 많이 물들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나라를 우습게 여기고 남의 나라를 무조건 좋게 여기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자를 무조건 선호하고 좋다고 믿어버리는 습성이 있는데 이것이 큰 약점입니다. 지금 옷도 외자가 더 나은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비싼 값으로 사다 입습니다. 물건도 외자가 더 나은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다가 쓰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품위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습성도 있습니다. 내 것이 좋은 줄을 모릅니다. 이것은 병 중의 병입니다. 본문을 보면 실로아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실로아는 보내는 자라는 뜻을 가진 작은 개천 이름입니다. 이 개천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했던 모리아산 남서쪽 구릉 계곡인 기온에서 발원해 예루살렘을 관통하는 성전 예배에서 사용되는 청정수입니다. 이 개천을 아하스 왕 때 실로암이라고 이름 붙였으며 신약 성경에 나오는 실로암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 개천은 소리도 없고 고요히 아래로 흘러내리는 아주 작은 개천이기 때문에 초라하고 빈약해서 사람들은 실개천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지만 이 개천은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들어있는 생명의 물입니다. 예루살렘은 이 물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만큼 이 실로암 물은 아주 소중한 물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이 시원찮은 물줄기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박력 있게 흐르는 나일강에 비하면 너무 초라합니다. 아수르의 유브라데 강에 비하면 답답하고 초라해서 도무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큰 나라 아수르를 흠모하며 큰 나라들에게 열등감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 큰 나라 아수르를 끌어들일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저 아수르와 동맹을 할 수 있는가? 온갖 방법으로 아수르를 끌어들여 마침내 예루살렘은 아수르의 물결에 휩싸이게 됩니다. 원래 유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그리고 실로암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물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 줄 몰랐습니다. 자기 것의 가치를 모르게 되면 자꾸 다른 것과 비교합니다. 애굽의 나일강과 실로암을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초라하고 빈약하기 그지 없습니다. 아수르와 유다를 비교하면 자신들의 문화나 종교는 유치하게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끌어들입니다. 그 결과 그만 예루살렘 전체가 아수르 문화에 침식당해 마침내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얻어야 할 교훈을 발견합니다. 첫째는 내 것의 소중함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항상 자신을 남과 비교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남의 것이 자기 것보다 더 좋게 보입니다. 더 크게 보이고 더 멋있어 보입니다. 남을 보면 언제나 자신은 빈곤하게 보입니다. 작게 보이고 초라하게 보이고 빈약하게 보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가진 것보다 더 좋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을 동경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자기 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 것을 헐값에 버려버립니다.
자기 것을 마구 헐고 고쳐버리고 깎아내립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이 그리했습니다. 앗수르의 거대한 문화를 보고 자신들의 문화를 초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애굽의 나일강을 보니 예루살렘을 통과하는 그 힘없고 초라하게 그지없는 실로암 실개천이 형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만 앗수르를 과감하게 받아들입니다. 문화도 받아들이고 유행도 받아들이고 풍습도 정치도 문물도 다 받아들입니다. 결국 예루살렘은 온갖 앗수르 물결로 뒤덮였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믿던 신앙도 점점 앗수르의 신을 섬기는 신앙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이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유행하는 앗수르의 소리만 듣습니다. 이제는 실로암 같은 답답한 물줄기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큰 나라, 큰 강물을 동경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앗수르와 애굽의 유행의 물결이 발꿈치까지 차 올랐습니다. 사람들은 좋아라 하고 즐깁니다. 그러다가 그 물결이 허리까지 차 오릅니다. 약간 겁도 납니다. 그러나 단번에 그 문물은 가슴까지 차 올랐고 이제는 힘쓸 사이도 없이 순식간에 목까지 차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유다 예루살렘은 디글렛 빌레셀 대군에 짓밟히고 앗수르의 사네립 왕에게 짓밟히고 바벨론에 짓밟혀서 결국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내 것의 소중함을 저버리면 내 존재를 잃게 됩니다. 자기 것의 중요성은 아무리 내세워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나를 잃으면 다 잃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실로암의 중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유대 사람들은 불행하게도 실로암이라는 강이 어떤 강인지 몰랐습니다. 이 강은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강으로 아무리 가뭄이 와도 마르지 않고 변함없이 흐르는 강입니다. 비록 가날프게 흐르기는 했지만 이 물줄기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계속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강 이름은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뜻을 지닌 실로암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이 물이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생명수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이 물줄기는 조상 대대로 흘러왔고 그 후 600년 후에도 계속 흘러서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소경이 실로암에서 눈을 씻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강 이름이 왜 실로암인지를 몰랐습니다. 모르니까 쉽게 버리고 포기하고 남의 것을 흠모하다가 결국에는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천금을 손에 쥐어주어도 소용없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고유한 각각 다른 어떤 것들을 은사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남들을 쳐다보고 자신의 빈궁을 느끼며 한탄하며 살아갑니다. 고충 맨신을 올려다보고
초라한 내 집에 불만을 품습니다. 호화스러운 남의 환경을 올려다보고 빈약한 내 집 살림에 불만을 품습니다. 돈 잘 버는 남의 남편을 올려다보고 용렬하고 무능한 내 남편을 보면 속이 상합니다. 이는 신뢰함을 버리고 나일강을 찾아가는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조상 대대로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물의 진가를 몰랐습니다. 그 물은 아무리 가물어도 마르지 않는데 이들은 그 원인을 몰랐습니다. 그 물 속에는 보구가 쌓여 있었는데도 그 진가를 몰랐습니다. 모르니까 외모만 보고 초라하다고 버렸던 신뢰함, 그것이 매우 큰 화근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만 큰 화를 자초하고 큰 재앙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본문 7절을 보면은 내가 흉흉하고 창이란 하수 곧 아수르를 끌어들이리라. 그들이 유다 위에 덮이리라고 했습니다. 줄줄 흐르는 신뢰한 물줄기가 마음에 차질 않았습니다. 좀 박력 있게 흐르고 시원스럽게 흐르는 큰 강물이 그리웠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소원을 들어주었습니다. 드디어 답답한 신뢰함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골짜기에 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뛰면서 기뻐했습니다. 물이 언덕까지 차오르자 백성들이 만민의 웃음을 띠며 좋아했습니다. 그 물이 쉬지 않고 불어나 발목에 찼습니다. 허리까지 차 올라왔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는 목까지 차 올랐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들은 큰 물 하다가 원을 풀기는 했는데 그만 그 물에 빠져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저버리면 하나님도 저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면 하나님도 저버립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가난도 풍부도 모두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주어지는 일들이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그것이 모두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나의 처지와 환경이 내가 보기에는 불행한 것 같고 초라하게 보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환경이라면 바로 신뢰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야 합니다. 유대 사람들은 졸졸 흐르는 신뢰함을 답답해했습니다. 그들은 큰 물하고 소원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에게 큰 물이 주어졌습니다. 골짜기에도 언덕에도 온 나라가 물천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그들을 행복하게 해 주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불행과 저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백성들은 그 풍성한 물에 치여서 망해버리는 비극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가난도 풍부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어야 행복이고 축복입니다. 질병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그것이 아주 고마운 선물일 수 있습니다. 고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초가 3칸만을 주셨다면 우리는 그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나에게 주신 무능한 남편도 하나님이 주신 남편이라면 그 사람이 바로 복된 남편입니다. 성공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면 더없이 좋은 축복이지만 불행까지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면 축복으로 받을 수 있어야 그것이 은혜를 아는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에서 의욕도 좋고 야심도 좋고 포부도 좋지만 먼저 자족하는 법부터 배우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신앙 안에서 누구보다도 세상을 만족스럽게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남과 비교하며 원망과 불만을 품은 채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실로한 물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함부로 하지 말고 소중히 여겨 모든 것에 감사하며 아름다운 결실로 열매 맺는 복된 삶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생명 허락하여 주심 너무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한순간순간도 감사합니다. 저에게 주신 모든 것들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것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살라 하신 그때까지 열심히 감사하며 기쁘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며 이 세상 행복하게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